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사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의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간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봉헌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 마귀, 악령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열왕기상 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41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지요.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기를 부탁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좀 험하게 말하자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부탁이고, 부드럽게 말하자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요압 장군에 관한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도왔기는 했지만 다윗의 일을 그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려 다윗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지요. 마지막에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일에 이 요압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요압은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요압은 당시 유다의 최대 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평안히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은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핏값을 갚아 그를 처벌하였지요. 솔로몬이 손을 볼 사람으로 다윗이 말한 또 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의 자리를 유다 지파인 다윗이 차지했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강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오히려 죽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급히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만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하였던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맹세하게 하였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다윗이 죽고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했던 짓이 있으니까 임금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임금님의 종으로서 저는 그대로 이행할 따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지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가택연금 주거 제한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고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한 3년쯤 지냈는데 이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자기 종들을 찾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직접 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솔로몬에게 보고가 됐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함해 어쩌면 솔로몬은 감시를 붙여 도왔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을 명령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 시므이를 처벌하였던 근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 문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과 한 약속을 위반한 죄로 고발되었습니다. 당시 이 약속은 솔로몬의 명령과 시므이의 동의로 두 사람 간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약속 위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를 어겼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라는 말을 하였을 때 아마 그는 살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문제로 끌고 들어간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솔로몬은 시므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을 명령할 때 그것이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해서 경고했습니다. 잘 듣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으므로 시므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도 분명히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지요. 한 번 용서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 수 없었으나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권에 대한 도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세운데 시므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주거 제한을 명령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에게 맹세를 하였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왕의 명령도 모두 어긴 것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시므이가 맹세한 내용에 따라 공의를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적 사건으로만 본다면 냉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까지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내용도 있지만 아주 매우 조심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복할 권한이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욕심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시므이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팠던 것이지요. 시므이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섣불리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일단 용서는 되었지만
끝내 그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3년을 지나면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실은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꾸밈 없이 깔끔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참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도 진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한 비바람이 친다고 하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고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 땅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가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